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보면 매일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시나요? 아마도 빨리 파란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횡단보도 앞에 서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되면 누군가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이 횡단보도를 편하게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 편히 파란불이 되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과연 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그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서 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그 차들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규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은 사람이 건너는 것이고 운전자의 차량은 멈춰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건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횡단보도는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를 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멈춰 설 거야? 아마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규칙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마음도 내어 맡기고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규칙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주제를 밀도 있게 다룬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특정한 집단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쓰여졌는데, 그 쓰여진 의도가 평안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탄압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운 줄은 알지만 그곳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표현도 못해도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과 타협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믿음을 지키라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요. 이 말은 곧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의 단어를 좀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밑받침, 기초, 실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논리적인 확신 혹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입증하는 내면의 확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면에 확증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등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현재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대부분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는 갈등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도 방황 중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막막할 것인가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현실보다 약속을 더 실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자연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주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삶을 운행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실제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며 또한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그 제사에 담아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믿음을 드리지 않았다,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달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의탁과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먼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인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삶의 정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방향을 함께 맞추어 사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램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드린 그 모습을 동행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그 중심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신의 생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첫째, 그가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헛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걸음씩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듣고 또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붙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전적인 의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복된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시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